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케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탁하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동역해 주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이 한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말씀을 청정하실 때에 남다른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59편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탐만 나면 서로 다투는 불행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원치 아니하는 미움과 증오가 그들 관계에서는 늘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 위험에 처하게 하고 또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매번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맥켄바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후 사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살아 돌아오는 그를 바라보면서 증오심으로 불태웠고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에게 원치 아니하는 위협을 가했고 마침내는 앉아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신히 피신한 다윗은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다윗의 집을 완전 포위하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딸이 미갈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이 병들어 누웠으니 빨리 돌아갈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치에 들고 오라고 호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차 다윗을 잡으려고 집에 갔을 때 이미 다윗은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쓰여진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원하는 내용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아멘. 내용을 들어보니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급하고 따급한 상황에서 나온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결국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16절로 17절 말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의미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들이 때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진로와 직업과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신비하고도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꼭 필요한 만남,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직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스러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것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오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불이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의 길을 막으려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막혔던 길은 열려지고 안 되어진 것들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형통합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억지로 형통하게 하려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억지 형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깐 동안은 형통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얻으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삶이 충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언젠가는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럼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직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리고 호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금방 즉시 신속하게 응답이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게 분명하게 뜨겁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인들이 지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빨리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좋은 신앙인들조차도 이 유무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 조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소리 말할 겁니다. 아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는 늘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허락하신 한 날이 승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날도 감사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선한 만남, 행복한 만남이 꼭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충직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어느 날 천사로부터 내 구제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전해줄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상이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이유 모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올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한꺼번에 부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결과가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등 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등 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인도하심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